저희는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에 흐르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5번째 시대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약간 좀 복습을 해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여호수아의 중심의 말씀이 가나안 정복 시대죠.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PPT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자료를 띄웠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칠판은 이제 영상이나 이런 보신 분들이 PPT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영상에 글씨로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나안 정복 시대는 이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끝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는데, 이 가나안 정복도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본다 그랬죠. 초반에는 뭐냐면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즉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16장까지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필요했는데,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이라 그랬죠? 물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죄와 우상이 물든 아주 타락한 도시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멋모르고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옛날보다 더 타락한 민족이 될 게 뻔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믿음과 은혜로 준비되는 게 필요했던 거죠. 사실 광야 생활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를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물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선 민족이 되라, 훈련하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물든 죄악의 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정복할 마음이 있는 사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체성, 구원의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타락하고 거짓된 가나안 문화를 쫓아내고 그 땅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영적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오히려 이 세상의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깨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증거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가나안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7족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족속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지도도 살펴봤지만 강대국에 들려싸여 있고 세계 대륙에 쌓여 있기 때문에 갖은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에 준비해야 되는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 7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승리요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커 보이고 그들의 성이 견고해 보여도 이미 그 땅을 내가 허락했다. 너는 나만 믿고 들어가라. 나만 믿고 싸워라. 나만 믿고 나아가라. 그럼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세에게 역사했듯이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바로 여호수아가 얻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살펴보았죠. 모세는 정말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여겼던 게 모세인데, 모세가 죽자 그의 비서리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백성들 중에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그 순종하는 그름의 믿음의 고백을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한마음이 될 때 가나안의 정복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마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마 살펴보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정탐꾼. 그래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과 언약을 맺는, 아마 요거까지 지난주에 여러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살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기생 라합이 나도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만 구원을 받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바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순종이 승리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온다는 이 큰 주제가 바로 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주제고 핵심이에요. 그 이야기를 바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될 사항이 뭐냐면 3장 5절에 나오는데요, 스스로 성결하라. 너네 성결하라 라는 말씀. 자,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결하라는 건 뭐냐면 깨끗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거룩한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깨끗하고 거룩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인데 그 정복하는 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하나님이 뭐예요? 깨닫고 그걸 붙들라는 거죠. 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세상의 조건을 갖추기 전에,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것들을 내가 갖추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야 돼.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삶,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냐,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요. 이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라.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 부분이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요단강은 그때가 만수였어요. 물이 가득 차고 물줄기가 굉장히 셌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요단강이 잘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르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 앞에 뭐라고 들었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물줄기가 이렇게 센데 내가 괜히 발 디뎠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너가래요. 혼자 가도 버티기 힘든데 언약궤를 맺고 무게중심도 찾기 힘든 그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로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 믿지요? 그러면 내 말대로 순종해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더니
정말 그 흐르던 요단강이 딱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너희들은 가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홍해 신앙이 있고 요단강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넌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는 먼저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먼저 건너갔을 때 갈라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고 우리에게 믿게 하실 때가 있어요. 홍해 신앙처럼 말이죠. 이것은 신앙의 초기 단계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근데 기도했더니 정말 문제가 해결됐네? 정말 내게 이렇게 술술 풀렸네?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이 선기적 후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요단강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믿음과 같이 하나님 먼저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먼저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이 신앙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면 순종을 요구하시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믿음의 내용을 먼저 요구하세요. 상황이 나빠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역사를 믿는다면 먼저 우리가 받을 내리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요단강 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까지 한 후에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입성을 위한 준비가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요. 기념비를 세워라. 요단강을 다 건너는 후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고 있는 그 요단 강가에서 돌을 구워다가 12명의 집,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나와서 돌 한 개치기를 건져서 강가에다가 쌓아놔라.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 요단강 중간에다가 또 돌을 하나 쌓아라 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아빠 저 돌이 뭐예요? 아빠 저 돌 쌓은 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라.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단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물질에게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증표로 그 기념비를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은 그만큼 타락한 나라고 우상으로 찌든 그런 민족과 땅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면 금방 타락하고 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 요단강 건너기 훈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매번마다 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뭔가 경험이 없고 뭔가 없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이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의 증표들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해라. 그래서 너희들처럼 경험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라는 믿음을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은혜의 증표로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소개하고 전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기적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보일 만한, 자녀들에게 증거해 줄 만한, 자녀들에게 소개시켜 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엄마 저 동판은 뭐야? 교회에서 준 것 같은데 저 동판이 뭐야? 어머 잘 얘기했다. 얘야 저 동판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40일 새벽 기도할 때 받았던 동판인데 저 때 네가 참 아팠지. 근데 내가 40일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네가 병이 낫단다. 저걸 볼 때마다 나는 너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을 이야기하고 전개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간증과 신앙의 증표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아 맞구나, 엄마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래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죠. 그런 간증 없이 너 예수 잘 믿어라 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간증과 신앙의 내용이 없다면 남은 생애 동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줬어, 너도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죠, 저희 교회 분 신방을 갔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니셨대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정하경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제일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지금으로 보면 관리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 진흙을 으깨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를 해가지고 조금만 사람 옆에 기대거나 툭 치면 막 무너지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수시로 고칠 때마다 이 정학영 장로님, 그때 6살, 7살 때 손자를 데리고 갔답니다. 데리고 가서 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같이 하자 하면서 항상 그런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권사님을, 장로님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 마음에는 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보람 있는 일이구나, 그 일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면서 항상 그것이 고맙고 신앙의 유산으로 남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몸소 보여주며 증거하며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말씀하신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즉 가나안에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할 게 할례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5장에 가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애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고래 잡으라는 것처럼 할례를 잡으면 지금이야 뭐 마취가 되고 수술이 잘 돼서 금방 회복되지만 옛날에는 그냥 마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칼로 표피를 이렇게 잘라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할례를 받은 후에 치료되는 과정이 많이 회복되면 남자들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회복될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단 말이죠. 바로 눈앞에 여리고 성도 있고 바로 눈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언제 우리의 소문을 듣고 이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아주 불리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할례를 하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전쟁에서 다 이긴 뒤에 할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아니 지금 싸우기도 전에 할례해 놓으면 적군들이 와가지고 에어컨이 잘 됐다 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이거 싸워보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 나를 믿냐? 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가 나에게 있는 것을 믿느냐? 너희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걸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이 회복할 시간이 충분해 너희들의 무장 해제하는 것 같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면 너희들 항해를 행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상황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돈 버는 데 바빠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뭔가 상황이 불리하니까 그 상황을 따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여러 있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상황을 쫓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따를 때 이 상황마저도 변화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순종하면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와 구원과 해답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상황을 쫓지 마시고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정복,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시띠임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 그 다음에 기브온, 예루살렘을 겪어서 남쪽으로 이렇게 딱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잘 보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어디를 치느냐? 허리부터 치는 거예요. 밑과 위를 치는 게 아니라 허리부터, 우리나라 저기 남부전쟁인데 인천 상륙작전처럼 허리를 치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인데, 그러면서 중앙으로 허리를 치고 들어왔다가 남쪽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북쪽을 가서 북쪽 땅을 점령하는 게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걸렸느냐? 7년이 걸려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죠. 자, 정복전쟁의 첫 번째는 바로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멸망하는 건데요. 여러분,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시합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도 처음부터 큰 전쟁은 안 해요. 작은 전쟁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훈련과 경험을 쌓은 후에 점점 좀 크게 하지, 처음부터 큰 걸 하는 건 아닌데, 아이고, 이런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요 처음부터 큰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이 성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공격해야 될 성일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첫 밤부터 아주 큰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거죠. 이 여리고성이었다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게 당시 여리고성을 만드는 모습인데,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바깥에 벽이 있고 안쪽에 벽이 있는데, 바깥에 벽이 1.8m, 외벽이 안쪽에 있는 벽이 3.6m, 높이는 거의 9m가 되는, 그래서 외벽과 내벽 사이에도 성이 있어서 그 위에도 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생나합은 여기에서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큰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리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고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돌아라, 그냥 돌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을 불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외쳐라. 이런 말씀. 그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모든 생명은 죽여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라. 그 다음에 모든 기구,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철기 같은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리고성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순종하죠. 그래서 정말 돌았고 그 다음에 외쳤더니 그
그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멸하게 되고 기생 라합의 집만 멸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만 살아난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면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고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의미거든요. 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고 성경책은 말 그대로 신앙의 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생명을 멸하라 했던 이유는 어디 있냐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생명체를 살려두면 그 생명이 뿌리가 돼서 나중에 죄의 꽃을 피고 죄의 열매를 또다시 맺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들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멸해야 니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니들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멸하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려면요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여기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도박을 즐겨 하시면 끊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도박장 가면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주시겠지. 여러분, 물에 안 빠지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수영을 잘 배우고 아니요? 안 가면 되는 거 물가에. 그럼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면 죄의 근처에 가지 않는 일, 철저하게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뿌리를 완전히 멸하라는 의미에서 생명을 없애라는 거고, 모든 기구,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리고 성을 멸망시킨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킨 첫 열매가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네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입니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모든 물질이 주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리고 종종 첫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 직장에 다니거나 또는 처음으로 돈을 벌면 첫 예물로, 또는 과일이나 저희 교회도 농사를 지으면 꼭 처음으로 거둔 첫 예물이라고 교회 갔다 봉헌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참 귀한 믿음이죠.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어서 나오는 게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이죠. 근데 아이성은 그렇게 말 그대로 크지 않은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을 보내고 왔더니 아이고,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처럼 모든 백성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3,000명만 보내도 됩니다. 이게 좀 교만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는 3,000만만 있어도 이 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해서 3,000명이 아이성을 공격해갔죠. 그런데 대판 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름 충격을 먹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기말고사에서 꼬지했어요. 그 충격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30등이 31등 한 충격하고 1등이 31등 한 거 충격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제만 해도 그렇게 승승장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이렇게 실패하다니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불순종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아이성에서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전략이 나빠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예요. 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이 아니고 7장 1절에 말씀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여리고성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구의 물건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빼앗고 자기 소유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케 하셨던 거죠. 이걸 깨닫고 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아간이 나중에 뽑히게 되고 그와 함께 모든 물건을 멸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공격했더니 아이성을 능히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구원을 가져오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아픔이 오고 실패가 온다는 사건을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잘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래,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자, 죄짓지 말자라면서 다시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 전쟁을 이루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방에 있는 족속을 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방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9장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기드온 거민과 저기게 안 주지네요.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브온 거민과 맺은 조약인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허리 아래쪽에 있는 남방에 있는 국가의 왕들이 점점점 뭐냐면 놀라는 거예요. 야, 요단강을 건너한 어느 민족이 있다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더라. 아이성도 무너뜨렸다더라. 이제 우리까지 무너뜨리려고 온다더라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남방에 있는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야, 우리 똘똘 뭉치자. 우리가 혼자 남아서는 저 민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께 공격을 하자라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군사 조약을 맺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배신하는 민족이 나와요. 그 민족이 바로 기브온 거민 민족이었습니다. 히위족 속에 포함된 기브온 민족인데 이 민족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동맹을 해도 저 민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야, 그래도 우리가 목숨만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꾀를 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야, 저들은 여기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한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7족속이 아닌 것으로 속이자. 그래가지고요, 꾀를 낸 거예요. 뭐냐면 음식도 곰팡이 쓴 거 준비하고 옷도 다 낡아 빠진 것을 입고 이스라엘을 찾아와. 여호수아에게 너희 누구냐? 아, 우리는 사실 멀리 사는 민족인데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참 위대한 민족인데 우리가 당신과 화친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화친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당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7족속만 아니면 됐겠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계약을 맺자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기브온 민족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언약을 맺은 것은 파하면 안 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을 살려내고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라합의 행한 행위는 굉장히
나라에 대한 거역하는 거였어요. 반역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라합에게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기브온도 어떻게 보면 배신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브온 민족에게 믿음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편에 붙어야 살아. 괜히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망해.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믿는 여호수아 민족한테 들어가자. 그 믿음이 이들의 목숨을 건져내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남방을 정복하러 가는데 이 밑에 있는 왕들이 기브온이 배신한 것을 알고 먼저 기브온을 치러 가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시는 배신자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기브온 민족을 먼저 치러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그 소식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 조약 맺지 않았냐? 지금 다른 왕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좀 우리를 싸워달라. 그래서 언약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아할론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가서 이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놀라운 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하늘을 향해서 달아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했더니 정말 태양이 멈춰서 낮 동안 낮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더 멸하는데 훨씬 수월해진 거예요. 해가 지면 싸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양아 멈춰라 선포해서 태양이 멈춰서 낮 동안 그들을 쫓아가서 정말로 하루에 그 5 왕들을 다 죽이고 7 성들을 취득하게 되는, 그래서 남방을 점령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일일이 가서 싸우면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겠어요? 본인들이 그냥 우르르 와서 나 죽여달라고 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방을 다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승리를 맛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 북방왕도 남방이 다 점령당했던 소식을 듣고 이 북방 나라도 다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도에도 가까이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메롬 시내라는 거 있어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남방이 진 이유는 군사의 숫자가 적었을 것이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북방에는요 더 많은 군사와 병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래보다 많은 정도로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리한 상황일 수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승리케 할 거야. 말의 힘줄을 끄고 병거들을 불사를 거야. 그들이 그렇게 강해 보였던 것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 북방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17장부터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 몇 가지는 뭐냐면, 그 첫째는 바로 전쟁, 누구한테?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될 건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어려운 아이성과 같은 문제들 얼마나 많이 놓여 있습니까? 이 구원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책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죠. 상황을 따르고 상황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상황을 역사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이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오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무너져서 진정한 구원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같은 것, 아이성과 같은 것, 또 영적 가나안의 모든 성벽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이 분명히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승리가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살도록 구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황을 따르지 않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수와 몸마다 여수와 몸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거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우리 승리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